오늘 말라기 4장, 말라기 마지막 날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너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오늘 이 말라기 4장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이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한 것처럼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선을 그으세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의 중간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암흑시대라고도 말하는 그때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로 선을 긋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 시작되는 날을 새로운 시대로 열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그 날이 용광로 불같은 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는 이 날을 심판과 멸망의 날로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는 물로 심판을 하였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한다. 왜 심판을 하시나?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느냐? 이사야서 5장 24절에 그들이 불에 던져져서 태움을 당하고 티끌처럼 날아가게 되는 것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도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는 이유를 말하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이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와서 말씀이 마음에 꽂히고 말씀이 떠오르고 이게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한테 의를 나타내려고 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믿음생활 잘한 것 같이 생각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님이 나를 살리는데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께 들은 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을 입술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말씀이 살린다는 걸 증거하셨고 다시 살아나면서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성령이 임재 가운데서 말씀이 올 때 갑자기 심령이 살아나고
갑자기 힘이 생기고 모든 무거운 것들이 갑자기 가볍게 되어지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믿음을 견고하게 해요. 하나님 안 봐도 돼요. 환상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거든요. 환상도 보고 주님 음성도 잘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은 말씀이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나는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없어. 복음으로 살아. 그런데 복음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말씀에 오시다가 드디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했어요. 내 감정을 치고 오는 감정 아니면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이 생각을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무익합니다. 여기서는 아닙니다. 한 무리는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의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안의 사람을 말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인인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밖에 이방 족속들도 있어요. 그렇게 두 부류가 되지만 두 부류 다 하나님이 없는 자인 거예요. 율법을 저버린 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 교만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선을 행하는 사두개인, 그들도 악을 행하는 교만한 자인 거예요. 말씀을 줄줄 외는 서기관들도 교만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들이 선을 베풀므로써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악한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인인데 그들은 유다 지파인데 어찌 이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느냐 믿지 않으냐. 믿으면 구원의 이름, 영광의 이름을 내게 주셨어요. 제가 나를 찔러요? 율법이 마귀가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자인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분에게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된 자라고 말해요.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찬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알지만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할 때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는 세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구했죠. 예수의 이름을 구했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말씀이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할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 그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껍데기 보지 마세요. 육의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이름을 경외하는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불로 살른다 그랬어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왜 하시냐면 이 땅에 악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불의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7 족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7 족속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다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분을 위축되게 하고 사망으로 끌어가는 영들의 역사를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안에 쓴뿌리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어요. 뱀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과의 싸움에서 뱀의 자손은 여인의 자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인의 자손은 뱀의 자손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을 십자가에 죽는 일로서 마치 마귀에게 지신 것 같은 모습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마귀에게 진 것 같은 모습을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죽으셨지만 그것은 마귀를 심판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죄를 다 도말해버리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일어나서 그분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낸 사건이잖아요.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죄의 권세를 진멸하신 거예요. 생명이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건은 완전히 마귀를 멸한 사건인 거예요. 마귀의 이름 멸하고 생명으로 이긴 사건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죄는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생명 안에서 사는 자야. 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가는 자인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를 의의 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해가 떠오를 때 천천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해가 뜨나 했는데 어느새 확 환해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나무에서부터 잘라진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지가 가진 속성은 나머져 있지만 진액을 받아 먹을수록 가지는 점점 접붙임을 받은 나무로 화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의로운 해가 조금씩 떠올라서 말씀이 조금씩 내 심령을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해가 떠오르면 뿌리와 가지는 남김없이 태워져야 되는 거죠. 쓴뿌리가 되어진 것들도 나에게 습관화되고 파생되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지면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가 자유함을 얻는 거 상상이 되죠.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음이든 갇힌 것이 있다면 내가 속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싶으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뛰리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원어가 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스스로가 살아 일어나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말로는 뻗어나가서 확산되어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갇혀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은 자유가 내 심령에서부터 뻗어나가서 온 몸을 지배를 해서 영과 혼과 몸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유함에 선포되어진 복음이 내 가정에 나를 만난 사람이 뻗어나가는 거죠. 생각 하나를 용납을 해버리면 생각 하나가 둘, 셋, 넷 해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지옥같이 돼버리고 육이 질병에 들어서 누워버려요. 그러면 사망이 날 지배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생각 하나에서부터 왔어요. 이걸 뱀의 꼬리가 들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생각 하나를 용납하지 말고 의의 생각을 용납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야. 내가 죄인이고 나한테선 죄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야. 그 생각 하나로 나는 생명을 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점점 확산이 되어져서 생각도 마음도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감사가 풍성해지면 육체도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라고 말해요. 나를 무너지게 한 건 마귀예요. 악한 영. 이거를 밟게 되는 거야. 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짓밟고 내 육체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게 짓밟고 더러운 것다 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선포해 버리세요. 예수님이 이미 뱀의 후손을 짓밟아 버리셨으니까. 악인을 밟을 것이니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진멸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리세요. 악인을 밟은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나의 정한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정한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악인을 밟고 그들을 재와 같이 발바닥 아래 무릎 꿇게 한 거죠. 주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능히 밟을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밟으시면 돼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에게 질병을 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를 속이고 역사하던 더러운 것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되어 쫓으셔야 합니다. 4절에 온 이스라엘 외에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일을 이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세례요한이 와서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오면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거스르는 자라고 번역된 말은 불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의인들의 지혜를 갖게 한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가 의인의 슬기에 돌아온다는 말은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준 것처럼 목사님들이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이와 같이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맞을 백성으로 준비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입술이 되어져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할 때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것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다른 영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너무 잘 받아들여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잘못된 길을 간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가나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미혹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이 주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일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야? 내가 용광로 같이 태우는 날이 임할 텐데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얼마만큼 갖고 있으면서 그 이름으로 이기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나와서 기뻐 뛰도록 자유함을 주었는데 얼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열심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었어도 내 감정은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저를 건지시는도다.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부르사르나 내 백성은 구원하길 원한다는 거죠. 내 이름을 가진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빨리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해서 앞으로 더 힘든 날을 주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금 비축하셔야 돼요. 지금 양식을 비축하셔야 됩니다. 더 힘든 날이 옵니다. 그때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이 이 땅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당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임합니다. 교회가 무너져 황폐해져요.
말씀이 없는 껍데기 교회만 남아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껍데기 교회인 거예요. 황폐한 교회인 거예요. 완전 짐승에 의해서 짓밟혀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하는 때인 거예요. 말라기를 쓴 것도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을 거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앞에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올 때에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쓰러지면 아무 말씀도 나에게 안 주실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말씀도 주는 것도 없을 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외칠 때 그들이 얼마나 목말랐을까? 세례요한의 소리를 그들이 얼마나 달게 들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달게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 그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어떤 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내 안에 와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가야 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확립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어두움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책망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예요.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주의 뜻을 이해한 사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이 유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아있는 자들이 죽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6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해서 이 일을 허락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회개예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없고 인간적인 행위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으나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진멸의 역사는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회개를 원해서 이것을 허락하시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고 남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환난을 통과한 자만 살아남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광불같이 태우시는 그날에 구원을 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은 믿음의 마음가짐,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늘 감격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세상에 3분의 1이 남을 때까지 진멸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3분의 1이 편안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느낄 만큼 힘든 세월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경외하며 끝까지 가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짓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자로서 끝까지 함께 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보라 영광로와 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했던 것 같이 이 시대가 그러하옵니다. 참으로 많은 자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나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나 우리의 순종하기보단 죄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 이렇게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더럽혀졌습니다. 이렇게 잘못 배워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고통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하는 자들 위해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셔서 아버지가 치료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치유의 강선으로 주여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체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사망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안에서 새롭게 함을 입게 하소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새 생명을 솟아나게 하소서. 의의 태양이 저들의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온몸으로 퍼져나서 온몸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소서. 새로운 생기를 얻게 하소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이루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온강만 나타내게 하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